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10월 19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문제가 생긴 카톡 채널을 한국에서 아직도 복구하는 중이라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링크와 또 우리 교회에서 보낸 여러 가지 소식들이 성도님들의 카톡으로 며칠째 발송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 영상이 카톡 채널로 발송이 될지 안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다시 복구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중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반역하였던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창에 찔려 결국 허무하게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러 나가는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즉 그를 죽이지는 말라는 식으로 명령을 했지만 요압은 왕의 그와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던 압살롬을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어쨌든 반역의 괴수인 압살롬이 죽자 그를 따르던 자들이 다 각각 자기들의 장막으로 도망쳤고 전쟁은 다윗을 따르는 자들의 큰 승리로 끝났습니다. 19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승리의 소식과 압살롬의 최후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왕에게 빨리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달하고 싶다고 요압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아히마아스를 아꼈던 요압은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고 말하며 구스 사람을, 이방인 용병을 대신 전령으로 보냅니다. 아마도 일찍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다윗에게 알렸던 아말렉 소년이나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갔던 두 사람이 큰 상을 받기는커녕 죽임을 당했던 사건을 요압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요압의 그와 같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가 가고 싶다고 계속 요청하였고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마지못해서 허락을 해주죠. 아히마아스는 구스 사람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지름길로 달려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다윗에게 도착합니다. 멀리서 그가 달려오는 모습을 본 파수꾼이 저 사람 아히마아스 같다 라고 다윗에게 말하자 다윗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이 기대하고 있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곧이어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 각각 다윗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 전령들에게 반드시 듣기를 원했던 가장 좋은 소식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했다. 우리 편이 전쟁에서 이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치셨다. 그와 같은 승전보가 다윗의 모든 신하들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에게도 마땅히 가장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 그런 승전보를 전할 때 마치 그 소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 29절과 32절에서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근황만을 즉시 묻습니다. 결국 구스 사람의 입을 통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다윗은 비록 구스 사람을 크게 벌하지는 않았지만 크게 슬퍼하면서 웁니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한 구절에서 다윗은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3번이나 부르고 또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무려 5번이나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죽어 마땅한 반역자가 아니라 말 안 듣고 속삭이는 망나니 같은 아들이 아니라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내 아들이었던 것이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이 가슴 아픈 울음을, 또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는 그의 말을 오늘 우리 역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압살롬 같은 못된 아들이라도 이 세상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잘됐다, 시원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큰 책임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오래전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또는 압살롬과 좀 더 일찍부터 좀 더 많은 대화를 충분히 나눴었다면, 또는 압살롬에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내가 잘 시켰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내 잘못이 크다. 그런 후회와 죄책감이 다윗에게는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는 설령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아픈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다윗이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다윗이 자기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고 자기 부하들을 진심으로 아꼈다면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반역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까지도 사실 그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에게는 그 둘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너무 슬퍼하는 바람에 마땅히 기뻐해야 할 그 승리의 소식까지도 그에게는 전혀 좋은 소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도 백성들 중 그 어느 누구 하나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하고 어색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 다윗 왕의 이런 연약한 모습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게끔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소식이 따로따로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더 나아가 아들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다가 승리의 소식이 완전히 빛을 잃고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 반역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 대해 결정적으로 승리하시고 우리를 단번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보다 더 심히 아프고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울부짖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심히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상함받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질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끔 하셨습니다. 아니, 원래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쏟아 부어져야 했던 그 모든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아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고 온전히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바다에 다시 한번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진실한 헌신과 결단을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닫혀져 있던 입술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크게 열려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힘있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아무리 못된 아들이고 반역하였던 아들일지라도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에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는 것이 모든 아버지들의 공통적인 반응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 반역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고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오늘 아침 또 다시 저희들의 귀에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에 저희들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저희들 깊이 잠기게 하시고 그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입술도 크게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가장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힘있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 넉넉히 모든 일에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 붙들려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